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장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나란히 두 명의 사형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행악자라는 요 말을 누가는 그야말로 행악자, 악을 행한 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마태와 마가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약간 의도적인데 마태, 마가는 레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혁명 분자를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의 행악자, 소위 강도라고 분류되는 이분들이 아마 바라바의 동료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깔고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무슨 힘이 남았길래 악에 바친 힘을 쥐어짜면서 예수님을 욕했어요. 사실 내가 굉장히 고통당할 때, 물론 그 자매님들이 이제 출산할 때 막 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드물게 그러겠지만, 아주 드물게 그러겠지만 사실은 악에 바치면 욕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통도 지나치게 될 경우에 어떤 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욕을 했는가 하면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상당히 점잖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고통 아니겠어요? 뼈를 뚫고 못이 박히고 그 못에 내 몸에 무게를 실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그러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욕할 힘이 남아 있었다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보통 강렬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은 아닐 거예요. 상당한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일 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는데 이 비방했다는 번역은 조금 점잖은 번역이고, 원래는 이 블라스페메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남하게 모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참남하게 모욕했어요.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의 이런 정치적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욕을 했을지를 우리가 대략 예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악에 바치는 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못 박히는 자가 무슨 메시아인가?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따위 애매하고 무능한 온정주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손에 칼을 들게 했어야지 뭐하다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죽는가? 이 세상에 당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막 분을 터뜨리면서 막 악을 쓰면서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행악자는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세상은 오직 칼의 혁명, 피의 혁명으로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비참한 형편을 당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속에서부터 분노로 가득한 칼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함의 절대적 잔인성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잔인성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처절하게 쓰러뜨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요, 분노로 가득한 칼의 혁명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정말 나쁜, 그리고 정말 근절되어야 될 면이지만 어떤 때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들의 분노가 절절하게 이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악함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분노의 화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칼의 혁명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는 그걸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악자의 그 불행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행악자. 이 사람은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몰려드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고 그 진정한 구원자로부터 피해갈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구원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자기가 몸담고 있던 세계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가 항상 옳다, 내가 객관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몸담았던 세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현실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틈새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을 살짝이라도 열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을, 그 환경을, 그 현실을 다시 보게 함으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고 뚫고 가게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두드리는 그 은혜의 두들김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사람은 끝내 자기가 속한 세계로부터 학습된 것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행악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솔직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1961년도에 아슈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우리들은 내 현실, 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어떻게 학습을 받고 어떻게 개념을 형성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7명의 사람이 있는 방에다가 직선 2개를 나란히 그렸는데 하나는 30cm고 하나는 25cm예요. 당연히 30cm가 길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데 7명 중에 1명만 피실험자이고 6명은 이 교수님과 짰어요. 그래서 25cm가 더 길다고 말하도록 이미 짰어요. 6명은. 1명만 몰라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6명이 차례차례 대답해요. 당연히 25cm를 보면서 당연히 이게 길죠. 25cm를 보면서 당연히 이게 길기도 하고 6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피실험자가 100명인 경우에 한 사람씩 물론 들어간 것을 100번 했겠죠. 100명인 경우에 그 중에 30cm가 더 길다고 대답한 사람은 40%였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25cm가 더 길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그 직업군이 교수와 학생들이었어요. 90%가 그 영향,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25cm가 더 길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 내 문화에 길들여지고 영향을 받고 학습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30cm가 당연히 길죠. 더. 그래서 당연히 긴 30cm가 더 길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30%가 6명이 계속 조롱하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얘기하고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면 답을 바꿔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25cm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교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사실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해요.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는 끝까지 25cm가 더 길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뭔가 관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다른 방식의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일단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일단 어떤 문화 속에서 전제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면 거의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이 큐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틈을 타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을 딱 주는 순간 내 시각이 바뀌면서 내가 굉장히 그릇받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믿음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조정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자 옆에서 구원자를 저주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십자가가 세워진 지점은 해골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을까요?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는 굴골타 혹은 굴갈타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 이제 골고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 골고다라는 말의 라틴어 표현이 칼바리아인데 우리는 그걸 갈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가 이제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이제 처형시키는 사형장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사형의 장소로서는 아주 가장 적합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못 박는 순서가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두 강도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도, 예수님 강도,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딱 배치해 둠으로써 예수님이 이 행악자들과 같은 부류로 처형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하려고 했어요. 이건 일종의 정치적 수작이죠. 그리고 누군가 입김이 들어간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 편에서는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동류로 취급받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이제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이게 이제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관리들, 유대 그 관리들, 고위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웃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 그게 3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남을 구원했으니까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아냥거림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고통과 귀신 들림과 억압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해방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불의함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손과 발목에 박힌 못조차 빼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구원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부당한 억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실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가지고 로마 당국자들에게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단지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들의 말, 당신이 남을 구원했다면 당신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없어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시려면 자기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남을 구원했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무슨 의미예요? 예수여, 당신 자신을 구원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지옥불에나 던져버리시오라는 정말 너무너무 무지한 비아냥거리는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무지한 요청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관리들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비슷한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환난과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형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해야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주님, 나를 유치하기 그지없는 만년 어린아이로 영적 난장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두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옵소서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여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모순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과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싶은데 말이 이상하게 나가고, 누군가가 정말 밤낮 없게 굴면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은 당연히 있는 건데, 환난 속에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자, 백성들은 구경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비참한 것은 내가 다른 성도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다가 내 몸은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엄청난 고통으로, 지금 뼛속 깊이 들어오는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버림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극단적 고통,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깊은 고통, 뒤집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내가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의 총합과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불가사의한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행악자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죠. 정말 이건 생각할수록 헤아리기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요. 저도요, 얼마 전에 배탈 났는데 땀이 삐질삐질 나고 소위 토사광란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고통인데요. 그때 저희 만일의 딸이 저를 앉히면, 아빠, 저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용서에 관해서 저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대화는 있을 수가 없는 대화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혹은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을 때 누구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프고 죽겠다는 말 외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질문 따위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훈계한다고, 또 누군가가 충고한다고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얄밉고 정말 싫은 거죠. 그런데 이 또 다른 행악자와 예수님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그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또 다른 행악자, 예수님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꾸짖어요. 자, 만일에 학자들의 말처럼 이 두 사람이 바라바의 동료라면 이 혁명 동지예요. 성명 동지. 근데 갑자기 혁명 동지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건데, 한 사람이 다른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이쪽 사람이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일에 그냥 미친 척하고 하는 말이라면 모를까, 십자가 위에서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를 꾸짖는 이 행악자의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한 말이라고는 거의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기막힌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들이 지금 죽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간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 아니냐라는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이 칼과 피의 혁명을 시도하다가 잡혀 죽는 거라면 이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혹은 자기 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편, 내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방식일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그는 마음을 다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지요.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는 지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믿고 있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희한한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3절 예수님의 대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제 자신을 생각해도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쪽이 이제 이빨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안에 막 긁어내고 그다음에 뼈를 이식하고 막 드릴로 엥 하고 뚫고 막 하는데 그 치과 의사가요, 얼마나 이분은 정말 거칠게 사람을 다루는지 하고 여기가 헐어요, 이쪽이 다. 막 입을 찢으려고 막 완전히 찢어요. 그러니까 그 치과에 가려고 그러면 벌써 여기가 막 쫄려요. 근데 그분이 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를 꼭 가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고통이 막 몰려올 때 저는 안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해 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이 참 표현할 길이 없죠. 말하기도 죄송스러워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은혜란 도대체 어떤 은혜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행악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뚫리고 뼈에 박힌 못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야 되는 무지막지한 고통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말한다면 적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뛰어넘어서 의지를 발휘하게 할 만한 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마치 깊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어떤 분이 어떤 한 단어를 들을 때,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눈이 탁 띄어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 형틀을 매게 됐다면 십자가 형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했겠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가 되어서야 이런 기이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질문하다가 그 단서가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수께서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 한마디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34절이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담이니다 하시더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 고통,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할 여력도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또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에 대한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깨달은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간 유대 정치가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과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로마 정치가와 그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로마 군인들 모두에 대하여 지금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친구는 뭔가를 느낀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그들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방식,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방식에서 이 행악자는 자기 뼈에 박힌 못으로부터 주어지는 극단적인 고통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하나님의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평생 몸담아온 칼의 혁명, 피의 혁명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 세상을 건지는 거대한 힘을 예수님의 그 고백에서 발견하면서 신을 느낀 거죠. 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우리 귀에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에 남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사업이 무너져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에, 극심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깊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외에 전혀 다른 그리고 어떤 새로운 소리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그게 소위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도 못했던 소리, 심지어 내 정서에 거슬리고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소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가슴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계시적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요, 우리를 위대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리는 귀는요, 엄밀히 말하면 저주스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만 반응하는 가슴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소리가, 심지어 내 정서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심지어 내 정서를 거스르는 소리가 가슴으로 들어오고 깨달아질 때, 그때는 정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요, 자기 평생 추구하지 않았던, 흉내 한번 내보지 못했던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이상한, 그런데 이상하게 한없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는 무엇을,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주여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뭔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혁명가들이 입에 절대로 담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용서입니다. 혁명가들에게는 용서라는 단어를 그들은 쓰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처단이라는 단어만 쓰이는 거예요. 처단. 그런데 용서라는 소리가 이 사람의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소리, 예수님이 신음 중에 하시는 이 소리,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시는 이 소리는 누구 들으라고 하신 소리가 아닐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깊고 절실한 어떤 대화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시간에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육체와 영혼의 고통의 정점에서 드린 기도가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이 행악자만 알 수 있는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거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영혼이 실려 있었어요. 그 기도에. 그리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온 거죠. 그 소리에서 이 행악자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왜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현실적으로 뭘 해줬다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싶습니까? 그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 할 수 없는 사랑,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에서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서 나를 끌어안으신 그 은혜가. 스탠리 하워스라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행악자가 경험한 새로운 세계의 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의 정치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온유함의 정치학이라는 좀 애매하고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정치와 온유함은 만나지지 않는 두 개의 영역이에요.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온유함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 새로운 세계야말로 온유함의 정치학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가장 정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치는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법과 규정과 원칙과 공의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평함의 정치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세상을 진실로 변화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법, 엄격한 규칙, 길들어진 습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소위 영혼 없는 질서를 창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자유와 질서가 있으려면 거기에는 소위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근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온유함은 단지 친절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과 누추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는요, 그 힘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세요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유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자,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공평함이 중요해요. 근데 공평함이 어떤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는 직선이라면 온유함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곡선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나쁘고 온유함이 좋은 게 아니라 온유함의 정치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됐을 때 그때는 언젠가 하면 그 사람 속에서 곡선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성취지상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들은 다 직선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최단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낼 때도 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산이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고 강이 막히면 다리를 놔서 직선으로 만들어서 최단 시간에 최대로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노마디즘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유목민으로부터 배우는 느림의 삶을 배우자 뭐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자, 이 직선의 삶은 효율성을 가져와요. 그리고 효율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제 최대의 약점은 뭡니까? 아무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직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통과 교감이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소위 노마디즘, 유목민주의에서는 무슨 삶이 있었어요? 길을 낼 때 산세를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길을 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곡선의 길이 생기는 거죠. 자연의 생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는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스코틀랜드에는요, 뮬이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뮬. 그 섬은요, 의도적으로 모든 섬의 도로가 1차선이에요. 왕복 1차선.
차 한 대가 가면 저쪽에서 차가 마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0m마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섬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차에 탄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지를 무언의 대화로 소통하고 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운전하려면 제일 먼저 다른 운전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장점과 약점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대화하는 길이에요. 곡선의 사회에서 느림과 온유함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용납과 받아들여지는 평화를 느끼는 거죠. 저는 이게 십자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고상한 척하면서 설명하는 거랑 강도가 깨달은 것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한순간 감동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장애인 운동의 지금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장 바니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하는 그 접촉에서의 느낌, 여러분 이 물수건은 촉촉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물건, 사물을 접촉할 때 느끼는 느낌이랑 똑같이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접촉할 때 느끼는 접촉면에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좀 널널하다.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바늘도 안 들어가겠다.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직선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곡선으로 보여요. 다 다양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따뜻해요. 어떤 사람은 냉정해요. 어떤 사람은 온유해요. 어떤 사람은 거칠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요.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느낄 때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단단한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로운 사랑이죠. 그게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공의로운 사랑. 공의와 사랑은 만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사랑을 가르쳐요. 근데 공의로운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지는가 하면 이런 방식이죠. 나를 향해서는 공의를, 그를 향해서는 사랑을이에요. 놀라운 것은 나를 향해서 공의를 시행하면 그 공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랑으로 바뀌고, 그를 향하여 사랑을 쏟으면 그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서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상설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는데 그 목숨 건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공의를 느껴요,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간음만 안 하면 돼요.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한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다음에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하늘같이 높아져요. 훨씬 더 공의로워지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나를 품으신 일방적 사랑이 내 안에서는 공의로 해석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사랑이에요. 우리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공의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공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바꾼 능력이고 힘이에요. 행악자는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에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 그대로를 의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힘에 우리를 의탁하고 싶습니다. 그걸 의탁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도 그 십자가 지고 참 승리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면요,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는 우리 몸담는 공동체는 정말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어요. 그것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와 사랑을 충만히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